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또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것이 당연한데 오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읽어야 되지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환상이나 이런 꿈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직통계시라고 몰아가면서 이단처럼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성령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오늘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아야지 또 분별력 있게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자신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좀 미혹하려고 주는 소리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멀리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나 이렇게 관망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못 듣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단이 잘못 가르쳐서 듣지 말아 해서 아예 그냥 들을 생각조차 안 하시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못 듣는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인 줄 때로는 착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주님의 음성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모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하다라고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괜찮지가 않은데 착각이죠. 사실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름뿐이죠.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너무 바쁘죠. 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죠. 우리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 세계의 소식과 전 세계의 유튜브가 다 올라오는 손안에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그걸 보느라 여념이 없어서 주님께 귀 기울이질 않죠. 우리 생각이 혼이 분주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근데 영의 귀는 육의 귀가 많이 열려질수록 영의 귀는 닫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영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듣지 못해요. 네. 우리는 성령님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데 귀가 막혀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영의 귀를 열어야 돼요. 열려면 우선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 베이스가 잘 깔려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중심이 발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가 다 결제해놓고 주님 앞에 사인만,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냥 사인만 받으려는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분주함들, 우리 생활의 분주함들,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일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서 혼란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늘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음성을 막 들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데 다 불발이에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난 그런 일을 생길까봐 무서워. 안 들을래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못 듣는다.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살아 생전에 재림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편안하게 예수님 믿지만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환난의 시기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자신 있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없는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기록된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우리 내면에 계속 힘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계속 영적인 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들어, 이런 사람도 있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얼마나 작아요. 하나님 눈에는 지구라는 별이 우리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작아요.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별이죠. 이 광활한 우주,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정말 전율할 일 아닙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멘트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주의 전보다도 더 작은 저를 지금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죠.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은혜이다, 축복이다. 네, 이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 주제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좀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제가 또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부드럽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네. 낮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개인 기도는 이제 저녁 때 이제 잠들기 전에 하는데, 제가 우선순위를 정말 주님께 바로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기도가 일방통행이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면 수면 시간 모자랄까봐 쫓기듯 기도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네.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방통행이 되면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좀 루즈해지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서서히 막 침체가 됩니다. 침체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도 컬컬해지고, 네, 이거 안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은 있지만 또 막상 그게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는 기분이 자꾸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일방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고 행복한 시간,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용도 써보고 막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두고 그냥 잠자리 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보시다 못해서 안타까워서 꿈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노력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9월 22일에 지난주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꿈이었는데, 굉장히 짧은 꿈이었는데 그 앞에 내용은 뭐 보다가 이제 생각이 아니고 그 부분만 생각이 나서 자다가 깨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면 불을 켜놓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수첩에 적었어요. 적고 나서 꿈꾸다가 그랬으니까, 자다가 그랬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수첩을 들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 관련 구절 찾아 묵상하다가 이제 밤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 의자에 앉으니까 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이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제 삶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는 하지만 정작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네, 그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회개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 같은 거, 다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꼭 회개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니까. 네, 폰으로 회개를 하는 거였죠. 영으로가 아니라 폰으로, 머리로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지식으로 막 내가 용서받았으면 난 믿어요. 이렇게 혼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사모한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게을리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작은 죄도 막 크게 막 여겨지고 심장이 콩닥거리고 막 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가 정말 친밀하게,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할 때 꼭 울어야 회개하는 건 아니지, 안 울어도 회개할 수 있지, 물론 사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상태에서 혼으로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물 없이, 간절함 없이, 통회함 없이 그냥 혼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뭐 이렇게, 그게 끝이 아니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회개가, 진짜 회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혼적인 회개 기도, 이거는 그냥 내 양심을 달래고 어떤 거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과 의례 하는 거고, 뭐 꾀부리는 거죠. 진짜 처리해야 될 거 하지 않고 내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계산적인 회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꾸며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관련 구절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밤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죄 자체를 하나님이 품으십니까? 안 품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단코 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품어주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거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아 죽이십니까? 죄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하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덕지덕지 죄를 붙이고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축복을 받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몰라요. 얼마나 목이 곧은지 몰라요. 누가요? 우리가요. 물론 죄인이 뭐 예배 자리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깨어지지 않아. 강팍한 마음 그대로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찔리는 거 그 순간뿐이에요. 문 열고 나가면 없습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없어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착각하면서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처음에는 찔리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요,
마음이 강박했으면 찔리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듣기 싫어가지고요, 자기 귀를 살살 긁어주는 소리, 축복의 소리, 위로의 소리, 소망의 소리,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스승을 찾아간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런 설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만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거,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 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설교, 소망의 설교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아니에요. 매 설교마다 잘 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회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에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위태위태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손에 힘을 빼버리면은 떨어져요. 어디로? 지옥으로.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면 어디로? 넉넉히 들어가야 되는데 위태위태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에 아주 소수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했는데 오늘날 설교들을 들어보면 넓은 길을 가도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끔 그런 설교들 너무 많아요. 적당히.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이스라엘이 그런 거짓 선지자 말 듣다가 망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반성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또 있어요. 넓은 길로 가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바에는 저는 그냥 그만둬야 돼요. 전도사란 직함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있어요. 하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찾아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2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쳐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궁금해가지고 우정거리다가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그까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품이나 속성이 변하시지가 않아요.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막 심판하시고 막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분 많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경홀히 여겼다고 바로바로 데려가시진 않죠. 네, 11조를 속이고 내지 않아도 도둑질해도 즉절 처형하시지 않죠. 뻔뻔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교회 직분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토록 그냥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은혜시대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약시대도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의 은혜, 그것이 다르지만 은혜시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은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구약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더 책임이 더 큰 거죠.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까? 안 흔들고 계십니까? 흔들고 계시죠.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지금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했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 주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모세 시대의 그 약을 어긴, 구약 시대의 그 법을 어긴 자들보다 얼마나 더 형벌이 크겠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짓는 그런 자범죄를 말씀하시는 것,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하심을 받고도 배교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배교자들만 가는 것이 지옥은 아니죠. 잘 알고 있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발만 담그고 세상과 교회를 오락가락하고 자기를 부인하자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회개도 없고 반복되는 죄를 끊임없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짓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결말이 지옥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으로 열심히 심는데, 정력으로 열심히 심는데 어떻게 영생을 거둡니까?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어느 한쪽으로도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사랑에도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의로도 치우쳐도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 변화되어야 될 문제,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찬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주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마음이 깨어져가지고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싸매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죄를 그대로 덕지덕지 붙이고 맨날 있는 모습 그대로 놨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모습을 반복합니까? 누가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래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더러운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과 짝하면서 겉하면서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서는 또 아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눈만 말똥거리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죄를 품고 계속 품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희희낙낙 즐거워하고 웃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근심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즐겁니? 너는 지금 네 발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해져야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내 연약함 다 아시니까 핑계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찔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값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성결해져야 돼요. 더 큰 능력을 원하십니까? 더 큰 은사를 원하십니까?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크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크게 쓰임받다가 크게 망가지는 것보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에게 전파된 우리 자신이 버려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걱정한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 앞에 떨면서 애통하는 정말 주님 껍데기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축복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버지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주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아버지 그것은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주님을 죽일 만큼의 아버지 큰
아버지 저주라는 것을 아버지 왜 우리는 아버지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놓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떠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아버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버지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만하고 아버지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아버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왔다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아버지 세상의 때를 또 묻히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대충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하는 아버지의 그런 위선적인 삶 아버지 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신부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